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아가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 접근들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아가서는 시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의 해석 방식이 필요합니다. 읽다 보면은 저희가 한 가지 해석으로 귀결되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로 해석하는 것을,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를 좀 당황케 하는 거는 이 시가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 또 시가서에서 나오는 찬양, 찬송, 또 이 노래가 직접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비유하기 때문에 언뜻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비유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아가서를 대할 때 결혼의 언약으로 묶인 부부 사이에 주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본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백성으로 묶인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접근 방식으로 오늘의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 보면은 이제 두 남녀가 사랑을 회복하고 남자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너는 정말 아름답다는 노래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여자의 응답으로 마무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찬히 6장 4절부터 살펴보시죠. 6장 4절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내 사랑아, 사랑하는 사람이죠.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디르사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도시였습니다. 디르사는 나중에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이기도 했고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는 얼마나 그 도시가 아름다우냐를 비유하면서 이 여인의 아름다움, 또 중요함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큰 도시들, 또 중요한 도시들에 대한 노래는 굉장히 많습니다. 팝송 중에서는요, Englishman in New York이라고 유명한 팝송이 있는데 멋있는 팝송이 있습니다. 뉴욕이란 도시를 묘사하거든요. 한국도 있습니다. 너무 옛날 노래여서 할까 말까 좀 고민하기도 했는데, 조용필 가수님 부른 뭐가 있죠? 우리가 사는 이곳을 묘사한 노래, 서울 서울 서울, 명곡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 명곡인데, 그렇게 서울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서울의 아름다움, 차가움, 그리고 서울에 내던져진 나의 마음들을 노래하거든요. 그렇듯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도시였고, 그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를 비유하면서 너는 나의 사랑인데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을 계속해서 묘사하는 거죠. 깃발을 세운 군대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진 않은 표현입니다. 여인을 비유하면서 군대에 비유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지만, 고대 근동 그리고 이어지는 고대 그리스 로마까지에서는 여인을 비유하면서 군대 비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신, 전쟁의 여신을 비유하는 표현이 이 깃발 세운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표현은 무엇이죠? 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정말 누구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신과 같구나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여성, 나의 사랑을 계속하여 솔로몬은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5절까지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5절부터는 전체적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세세히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 그리고 입, 이빨 이렇게 천천히 좁혀지면서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하죠. 너의 눈은 나를 놀라게 하니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어렸을 때에 아이돌, 가수에 빠져서 막 쫓아다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돌 중에 제일 좋아하는 멤버를 여러분 최애 멤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최애 멤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사인회도 찾아가고 방송하는 데 찾아갑니다. 근데 쳐다보려고 하면 막 부끄러워서 얼굴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대상에 생각해 보시죠. 눈만 마주쳐도 어떻죠? 돌립니다. 부끄러워요. 저희 진에서도 진 사이에 이제 서로 사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끔 사귀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알아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알아채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서로 눈을 못 마주쳐요. 이 친구 분명히 친했던 친구들거든요. 서로 눈을 못 마주칩니다. 왜 그렇죠? 너무 사랑하는 감정이 크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압도되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너의 눈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너의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이게 관용어입니다. 길르앗 산기슭의 염소떼 이러면은 풍성하고 아름답고 윤기 있는 초장을 묘사하면서 너의 머릿결은 윤기 있고 아름답다라는 관용어적 표현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이것도 너무 옛날 것 같아서 좀 고민했는데 엘라스틴 하셨어요? 이런 광고 문구 기억나시죠? 머리털이 너무나 윤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산에 너의 염소떼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모든 묘사가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사실은 우리에겐 조금 어색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6절에 너의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이게 무슨 소리야 싶지만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치아는 목욕을 마친 양처럼 깨끗하고 그 모습은 쌍둥이 암양처럼 일정하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너가 이제 술람미 여인이 미소를 지을 때 그 치아가 보이는데 너무 하얗고 그 이빨이 정결하게 되어 있어서 그 미소가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좀 어렵게 표현됐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너가 이빨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다. 이 말은 여인의 순결성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 당시 이 글을 쓴 솔로몬의 시기가 BC 900년대입니다. BC 900년대는 한국으로 치면 여전히 고조선일 때입니다. 그 당시에 깨끗하고 가지런한 이빨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움에 대한 극치이고 그 여인이 단순히 낮은 하층민에 불과할 여인일지 모르겠지만 선택받았고 신의 은총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야기하죠. 이제 점점 좁혀 들어갑니다. 얼굴이 어떻게 아름다운지를요. 7절에서는 너울 속에 우리 면사포라고 하죠. 그런 면사포 같은 씬 그 너울 속에 보이는 이미지가 뺨이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잘 익은 석류를 보면 어떻죠? 빨간데 정말 아름답게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은 묘사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6장 8절 9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솔로몬의 왕궁에는 여러 왕비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비, 후궁, 그리고 시녀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물라콧, 필라그십, 알라못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단계입니다. 이 물라콧, 그러니까 왕비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왕비라기보다는 공주 출신의 왕의 후궁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공주 출신이에요. 다른 왕국의 왕의 딸의 모습이 딸의 공주들이 이제 거무는 곳이 이제 물라콧이라고 불리고 후궁은 귀족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녀는 이제 평민들의 여인들이 이제 왕의 처소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나의 왕궁의 왕비와 후궁과 시녀가 무수하되 뭐라고요? 여인 너는 하나뿐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하나가 강조됩니다. 한 명뿐이다. 귀중하게 여긴 자라, 복된 자라.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합니다. 외딸이라는 표현, 이 모든 표현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유일함입니다. 이게 제가 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관계에 대한 묘사라면은 일단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거죠? 서로 간에 한 명뿐인 존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하나뿐인 존재인 거죠. 그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비둘기는 순결과 충절의 상징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너는 하나뿐이고 너는 너무 순결하여 아름답고
하나뿐인 그 관계에서 우리가 충절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6장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여기서 아침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우리는 특히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새벽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새벽에도 나오시면서 보면 별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으시죠? 흐린 하늘, 또 너무나 밝은 여러 가지 네온 사인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저희 이제 진원 중에서도 몽골 선교 갔다 온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목사님, 별이 쏟아질 것 같이 아름다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골에 가셔서 불 다 꺼놓으시고 밤에 보시면 정말 새벽에 그 별이 얼마나 강렬하게 빛이 쏘아져 나오는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아침빛같이 달같이 아름답고, 그 밤하늘의 어두운 상황에서 밝게 빛나는 별들과 달과 해처럼 여인이 솔로몬에게는 별처럼 달처럼 해처럼 아름답고, 그곳에서 시선을 뗄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11절 12절은 여자의 노래가 시작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짜기에 내려가서 푸른 초목을 보며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보려 하였더니, 이 포도나무 순, 석류나무 꽃은 무엇을 묘사할까요? 여러분 이미 이제 벚꽃 같은 것도 다 져버렸지만 그 나기 직전에 순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왔다는 걸 깨닫게 되죠. 봄이 왔구나, 꽃이 피겠구나. 여인의 마음이 5장까지 이어져서 무너졌던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속에 이제 사랑의 싹이 솟아나온다는 것을 포도나무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병것 가운데 이렇게 하였구나. 나의 마음이라고 표현된 거는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목구멍, 숨을 의미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마음이 아니라 내 생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솔로몬 당신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여인에 대한 아름다움의 노래를 듣고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면서 이제 푸른 초목, 포도나무로 그 열매, 사랑의 열매를 향해서 천천히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아름다움의 찬양,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솔로몬의 찬양, 찬송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먼저 부부관계, 그리고 또 사랑하는 관계의 비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이죠? 우리는 부부로서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야 합니다. 저도 결혼 10년 차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쁘네 오늘.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가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름답네. 그러면 반응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또 한국 신자들은 칭찬하는데 조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가시면은 멋있네, 예쁘네,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너의 눈이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시고, 너의 눈이 너무 반짝반짝 빛난다고, 새벽별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늘상 이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바라보세요. 우리는 절망하여지고 무너지고 우리의 자존감은 그냥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디르사같이, 너는 예루살렘같이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공동체에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못난 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죠? 기뻐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한 자는 유일하다. 독점적 관계가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얘기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선택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 관계가 묶여 있으면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독점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서로 독점하여 서로 붙들려 있는 관계입니다. 유일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고 아름답다고 설명하시고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의 술람의 여인처럼 부지부식간에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내 자녀는 너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부 사이시라면 부부 사이의 회복이 또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무너지려 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시선으로 모든 삼위교회 성도들을 한 공동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관계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응답을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주님께서